보내리니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성지순례는 잘 갔다 왔습니다. 예, 또 그동안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성지순례 중에 사고가 생겨서 정말 저도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놀랬고 또 오늘도 박혜주 카타리나 자매님이 오늘 병원에서 입원해서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정말 얘기를 모든 것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정말로 잘 지켜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 장면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면 뭐 그냥 별다른 장면이 아닌데 베드로의 내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나란히 걷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는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고 긴장감이 느껴지죠? 베드로의 내면에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첫째인 제자인데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옆에를 나란히 걷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이든 뭐 레지오든 어떤 단체든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이런 긴장이 항상 우리들 사이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 만찬의 장면을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시켜요? 이게 요한을 찔렀겠죠? 우리말로 말하면 야 임마 물어봐. 찌르니까 그래서 기대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물어봤겠죠? 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어요. 그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죠. 다른 인간이 아닌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사도 요한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주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계속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겠죠? 그것은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그 누구의 영역입니까? 주님의 영역이죠. 그렇죠? 주님의 영역을 내가 좌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은총을 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잘생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부자인 것 같고 그런 것을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한다면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거지.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날씬하고 키가 크지? 이런 걸 신경을 쓰면 그 다음에 돌아버리겠죠. 그 값은 자기가 치러야 돼요. 우리들이 주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권위를 주님의 권능을 내가 침범하려고 할 때 다치는 건 누가 다칠까요? 내가 다치죠. 내가 주님의 영역을 내가 발로 차면 내가 다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권능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주권이고 내가 할 거는 뭐냐면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이 어떻고 그런 것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할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나를 창조한 나를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능력이 적든 말든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든 주님의 그분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기고 최고로 가문도 좋고 그런 사람을 으뜸 가는 사도로 삼았다고 해봐요.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느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죠? 그러나 어부이고 단점도 많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를 첫째로 세웠을 때 하느님의 더 큰 능력과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주성범이라는 말이요, 너는 나를 따라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한 거예요. 준주성범이란 책이 있죠? 우리는 영어로는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이 제목인데, 그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따름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분을 완전히 따르는 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살았을까요? 주님을 완벽하게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모든 삶으로든. 여러분, 한번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형제들 사이에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여러분 한번 보면, 순교한 걸 보면요,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은 부제 스테파노가 순교했죠. 하나하나 모두 순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기원 후 100년이 될 때까지도 거의 살아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주님에게 달려 있죠. 왜 또한 사도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을 왜 더 신경 썼을까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굳건히 서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한편으로 또한 성모님을 모셔야 돼요. 그렇죠? 그가 100세 거의 될 때까지 그는 성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찍 순교하는 게 쉬울까요? 100세까지 파트모스 섬에까지 늙어서도 가서 귀향을 가서 살면서 가진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게 더 쉬울까?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찍 순교하는 게 더 쉬워요. 그죠?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각자 우리들이 맡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거기에 그 올가미에 걸리는 겁니다. 남과 비교를 하는 올가미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가시가 끊임없이 남을 찌르는 겁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513번 부르겠습니다.